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그 길이 어디죠? 광야예요. 광야에서 있었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불러내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면 바로 들어가게 해야지 왜 중간에 광야라는 길을 걷게 하셨을까? 한번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좀 바로 세상에서 우리를 빼냈으면 좀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게끔 이렇게 좀 편안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도 가만히 보면 저마다의 인생의 광야를 걸어요. 그 광야라는 게 어떤 곳이죠? 우선 광야는요, 예측이 안 되는 곳이에요. 예측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광야에는 길이 없어요. 길 따라가면 되는데 이 길이 없습니다. 예측이 안 돼요. 그냥 불과 구름 기둥에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지 내가 뭐 어떻게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 광야라는 건 또 어때요? 모든 것이 불확실해요. 확실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애굽에서는 내가 쌓아놓은 것, 내가 모아놓은 것 가지고 확실하잖아요. 내일 뭘 먹을 것이다. 뭐 내가 이거 어떻게 이렇게 쓰면 떨어질 거다. 뭐 다 이게 확실합니다. 근데 광야에서는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뭐 내가 준비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특히 보면요, 만나 같은 경우에는 그럽니다. 양식 문제. 우리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게 양식 문제 아닙니까? 양식이 애굽에서는 그래도 농사해가지고 쌓아놓은 거 아니에요? 목축해가지고 키우던 거 있잖아요. 그런데 광야에서는요, 내가 모아놓은 걸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갖고 먹고 살아야 돼요. 근데 이 만나가 아주 웃기는 겁니다. 오늘 거는 오늘 먹어야 돼요. 내일은 없어요. 내일까지 갖고 가면 그냥 썩어버려요. 벌레가 다 먹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내일 거는 못 먹고 오늘 생긴 거를 가지고, 오늘 아침에 생긴 거 갖고 오늘을 먹어야 돼요. 근데 또 이게 문제가 뭐냐면, 광야를 끝날 때까지 만나를 주신다고 그랬습니까? 안 주신다고 그랬습니까? 주신다는 말이 없어요. 여호수아서에 가서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만나가 그친 거지, 만나를 주시면서 약속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내가 만나 주겠다 그랬지, 언제든지, 그러니까 어제까지 있었던 만나 오늘 아침에 나가서 없을 수 있어요. 작년까지 주셨던 만나 올해 없을 수 있어요. 내년에도 없을 수 있어요. 올해 먹었다고, 오늘 먹었다고 내일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불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만나를 쌓아놓고 먹어요. 저녁 때가 되면 없어져요. 그럼 가족들이 말합니다. 아빠, 엄마, 내일 우린 뭐 먹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일 또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내일 또 주실 거야. 안 주시면. 그러니까 아이들을 재워놓고 부부가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일 먹을 게 없어요. 내일 먹을 만나 주세요. 주실 줄 믿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잠을 잡니다. 다리 피고 잘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자면서도 불안해요. 기도했지만 내일 만나 없으면 어떡하지? 하면서 잡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나가보니까 만나가 하얗게 내렸어요. 제일 먼저 어떤 것이 우리 목구멍에서 소리가 날까요? 휴, 오늘 또 주셨구나. 오늘 또 생겼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져가지고 오늘 또 먹어요. 먹으면서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또 주셨어. 오늘 또 하나님이 여지껏 인도하셨어. 고백합니다. 그러나 저녁이 되면 또 역시 불안한 게 인간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애굽의 사람들은 쌓아놓은 거 자기 것 가지고 준비하고 걱정하고 그러고 살 수 있어요. 이건 방법이 없어요.
많이 쌓아놓은 사람은 큰 소리 치고 살 수 있지만 믿는 자는 광야 인생은 한 번도 큰 소리 칠 수가 없어요. 내일 걱정 없어 걸 말 못합니다. 평생을 광야길에서는요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내가 가진 것 없으니까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한 번도 큰 소리 치지 못하고 다리 한 번 뻗어보지 못하고 지내는 것이 광야 인생인지 몰라요. 그런데 천국 문 앞에 가서 요단강 건너서 천국 문 앞에 서서 우리는 그때 말할 거예요. 여지껏 산 것은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광야 인생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광야를 걷게 해요. 왜요? 모든 것을 믿을 수 없고 불확실한 광야 속에서 딱 확실한 것이 하나 있어요. 변하지 않는 분이 한 분 있어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시에요. 성도님들, 이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광야 속에서 무엇을 믿고 사시겠습니까? 오직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만 바라보시고 사시면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에요. 이렇게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인데 하나님이 아주 행복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예, 저도 시내산을 성지순례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한 일주일 갔었습니다. 시간도 없고 그래서 젊을 때 한번 갔던 적이 있는데 그 신광야에 가서 바로 이 그 오늘 나오는 배경이 있는 이 신광야를 한번 나가서 걸어봤어요. 땅이 굉장히 박해요. 부석부석하고 한 5분 걷기도 힘들어요. 아주 힘든데 거기서 남쪽을 이렇게 보면 남쪽 끝을 보면요 지평선 끝에 빨간 돌산이 보입니다. 붉은 돌산들이 보이는데 그게 이제 그 뒤로 계속 산맥이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그 돌산이라고 이렇게 있으면 그 앞에 조그만한 까만 점이 하나 있어요. 까만 점이 조그만한 게 있어요. 근데 그게 까맣게 보이는데 가까이 가서 보면요 그게 이제 수목이 이 호렙산은 붉은 돌산인데 맨 돌산인데 거기만 수목이 우거졌어요. 그래서 밖에서 보면 까맣게 보이는 거예요. 조그만 산인데 그 이름이 루비딤이에요. 이게 호렙산을 들어가는 길목에 있는 건데 루비딤인데 이 루비딤이 뜻이 뭐냐? 원기 회복이다, 쉼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그 쉼터이고 거기 가면 그러니까 여행객들이 굉장히 지치고 상했던 사람들이 거기서 피곤이 회복되고 안식을 얻는 곳이에요. 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아무리 좋아도 못 가게 가라고 그러시지 않으면 못 가잖아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이 명령하셔요. 거기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노종대로 가요. 그러니까 노종을 잘못 잡은 게 아니에요. 잘 잡고 제대로 갔어요. 며칠 몇 날을 갔습니다. 갈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 광야를 걷는다는 거 진짜 힘들어요. 메마른 땅을 그냥 걸어가는데 애들도 있죠. 어린아이를 끌고 또 갓난아이를 업고 또 목마 태우고 그리고 짐들 등에다가 지고 그리고 또 수레도 끌고 또 양들을 목축을 하니까 그 양들도 이렇게 몰면서 그러면 땀 흘리면서 가면서 애들이 칭얼거리면 조금만 참아라 아빠 힘들어 아니야 조금만 참아라. 저기 가면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어. 저기 가면 원기 회복할 수 있어. 저기 가면 쉴 수 있어.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대로 갔습니다. 오늘 보니까 말씀대로 명령대로 노종대로 갔어요. 뭐 잘못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갔더니 물이 없다는 거예요.
이럴 수 있습니까? 물이 없어요. 말씀대로 했어요. 노종을 잘못 잡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왜 물이 없어요?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여기서 합니다. 혹시 성도님들 하나님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을 위해서 원망하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에 대한 상처가 있는 분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상처가 아직 나는 없다. 나는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 없다. 하나님에 대한 아픔이 없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은요, 죄송합니다. 아직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신 분들이에요. 말씀대로 살아보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본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상처가 반드시 있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았는데,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말씀대로 왜 내 삶의 열매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거예요. 오히려 여호와는 내게 속이는 시냇물과 같아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말인 것처럼 명령대로 가라고 그랬는데도 물이 없는, 기대했던 대로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혹시 그런 경험 없으세요? 있으세요? 만약에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은, 내가 11조를 그렇게 했는데, 내가 주일 성소를 그렇게 했는데, 주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헌신했는데 내게 이럴 수가 있느냐, 내 자식에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 왜 나만 미워합니까? 하나님 정말 계신가요? 이런 마음을 갖고 계셨던 분들은요, 이게 정상입니다. 그런 마음이 아직도 느껴보지 못했던 분들은요, 죄송합니다만 신앙생활 조금 더 하셔야 돼요. 아직 주님 앞에 정말 힘들여서 헌신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끌고 왔어요. 그런데 여기 봅시다. 자, 2절 읽어볼까요? 2절 같이 읽어봅시다. 2절 3절. 자,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예,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여호와를 시험했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컴플레인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약속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왜 약속을 이루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실망, 상처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게 우리의 루비딤이에요. 이게 우리의 루비딤입니다. 물이 없습니까? 그런데 정말 물이 없었어요? 어때요? 물이 없었어요? 왜 쳐다만 보고 계시네? 예.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저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랍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예,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반석이 있는데 반석을 쳐라. 거기서 물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런데 저는요, 그러니까 물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물이 반석에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성도님들, 사람이 만든 길은요, 사람의 눈에 보여요. 하나님이 만든 길은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죠? 홍해 속에 감춰져 있어요. 사람이 보이는 길은 사람은 걸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은요, 사람이 만든 길만 걷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홍해 속에 감춰져 있는 길을 걷는 것이 우리 성도예요. 사람이 만든 준비한 양식은요, 사람이 준비한 물은요, 사람의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물은 반석 위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물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루디에 물이 없었던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킨 것이 아니라 반석 속에 숨겨져 있었어요. 단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오늘 저는 이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고 그래서요, 그냥 어릴 때는요,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셨다 그래서 반석에서 샘물, 조그마한 샘물 나왔나 보다.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예? 누가 와서 먹었죠? 토끼가 와서 먹었죠. 그런데 토끼는 먹지도 않았어요. 세수하러 왔다가 물 먹어요. 그런데요, 저는 그 정도의 샘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남자 장정만 얼마가 나왔죠? 남자 장정만 이렇게도 몰라요. 60만. 그러니까 60만 남자 장정이 60만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60만 세대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60만 가구가 한 가구를 4명씩만 잡아도 뭐 좁게 잡아도 200만은 넘는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거기에다가요, 목축이 있다고 그랬어요. 가축. 유대인들은 이 목축업을 하니까 가축이 한 집에 양이 뭐 많은 집은 30마리, 뭐 100마리도 있겠지만 보통 집은 뭐 아무리 적은 집도 가난한 집도 5, 6마리는 있어요. 평균 10마리만 잡읍시다. 60만이면 얼마죠? 600만이에요. 그러면 인구하고 가축하고 숫자를 합치면 800만에서 1000만이에요. 800만에서 1000만이 마시는 물이라면 옹달샘의 물 가지고 될까요? 이거는 어떤 물이냐? 거대한 반석에서 그 거대한 반석이 뻥 터져가지고 물이 무한정의 물이 쏟아져 나온 겁니다. 무한대의 물이 쏟아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것은요, 아주 지극히 작은 게 아닙니다. 엄청난 것,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거 아주 크고 엄청난 은밀한 것들을,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물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죠? 말씀대로 순종했죠? 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이 루비딤은 어떤 것이냐? 말씀대로 순종했지만 내가 기대한 대로 응답이 없어 보이고 안 보이는 곳이 루비딤이에요. 그러니까 루비딤에서는 하나님께 상처를 받는 곳이 루비딤입니다. 아픔이 있는 곳이 루비딤이에요. 이 루비딤에서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컴플레인을 하는 겁니다. 실망한 것을 가지고 컴플레인을 할 수 있고, 하나는 뭐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4절을 읽어봅시다. 4절 같이 읽어보죠. 자,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자, 루비딤에서 200만의 사람들은 물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물이 준비되어 있는데 물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무릎 꿇는 모세에게 루비딤에 물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어디에 숨겨놨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살다가 보면요,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실망시킬 때가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내게 아픔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원망할 것이냐, 기도할 것이냐, 그 자리가 루비딤입니다. 사실 물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이 물이 어디에 숨겨져 있냐면 반석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반석에 숨겨져 있어요. 그럼 이 반석이 어떤 반석이냐?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한번 찾아서 읽어보죠. 자,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예. 자, 오늘요, 바울 사도가 광야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광야에서 음료를 마셨는데 이 신령한 음료는 너희를 따르는 반석이다 그랬어요. 반석에서 마셨다. 근데 그 반석은 곧 누구다? 그리스도 예수시라고 얘기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누구에게?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대신 그분에게 숨겨 놓으셨어요. 제 친구가 얼마 전에 친구들이 와서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권 목사는 왜 이렇게 돈이 없어? 제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돈을 모을 새가 어디 있었어? 있으면 헌금했지. 목사가 돈을 어떻게 모아? 그 말을 그렇게 대답을 해놓고 머릿속에 들어오는 게 두 가지 생각입니다. 하나는요, 내가 어리석게 살았나? 내가 바보처럼 살은 거 아닌가? 또 하나는요, 서러워요. 그래, 저 올해 은퇴입니다. 올해 은퇴예요. 어떻게 살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은 주님 앞에, 주님 안에, 나와 함께인 예수님 안에 다 준비되어 있어요. 저는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내 눈에 응답이, 내 눈에 약속이 보이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을 믿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오늘 반석 대신 예수께 가서 서면은 내가 그 앞에 서겠다고 6절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근데 쓸 때 어떻게 쓰느냐? 우리 다시 한번 5절을 읽어볼까요? 5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자,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예. 왜 하필이면 반석을 치는데 아무거나 가지고 가서 치지? 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무엇을 갖고 가냐?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왜요? 아무것도 없던 그 시절,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 앞에, 바로 앞에 모세가 뭐 하나가 들고 섰습니까? 지팡이 하나 갖고 섰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그때 나일강을 쳤을 때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했습니다. 모세가 체험했던 거예요. 오늘요, 인간은 어떤 줄 아십니까? 아무리 과거에 많은 은혜를 받았어도요,
앞에 현실에 또 어려움이 딱 생기면요, 또 약해지는 게 인간이에요. 약해지는 게 인간입니다. 그때 과거에 받았던 은혜, 과거에 체험했던 그 체험, 이전에 나와 함께 하셨던 주님, 이전에 나를 지켜주셨던 그 주님 붙잡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쓸 때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때 반석에서 샘물 나는 겁니다. 내 말씀을 마치겠어요. 성도님들, 지금 200만의 사람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60만의 어른들이 절망했습니다. 아니, 200만이 다 절망했어요. 똑같은 순종을 했지만 루비딤 앞에서 200만이 절망을 했습니다. 근데 모세 한 사람이 기도했을 때 반석에서 샘물이 났어요. 모세만 마셨나요? 모세만 마셨어요? 모세만 마실 자격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돼요? 원망하던 200만 또 물을 마셨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600만이 물을 마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기도하던 사람, 그 사람 때문에요. 요새 나라 걱정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양파도 아니고 대파도 아니에요. 마늘도 아니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가 언제 정치 잘해서 잘 먹었어요? 잘 살게 됐습니까? 5,000년 동안 반만년의 가난을 자랑하던 이 나라, 최고의 번영을 누리고 있습니다. 정치 잘해서요? 자원이 좋아서요? 국민들이 친절해서요? 근면해서요? 아니에요. 기도하던 아버지, 기도하던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이 나라의 위기는 정치의 위기가 아니고 경제의 위기가 아닙니다. 기도의 위기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신일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앞에 무릎 꿇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이라도 무릎 꿇으면 나머지는 원망하던 사람도 마실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인사하죠. 내 덕에 물 마실 거야. 한번 해보세요. 내 덕에 물 마실 거야. 예, 모세 덕에 물 마셨어요. 그렇죠? 우리 누구 이야기할 것 없이 나 하나만이라도 오늘 하나님의 반석 앞에 섭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안에 모든 응답이, 은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